우리가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저는 지금 현대인과 성서라는 과목을 매 학기 때마다 대체적으로 2반씩 가르치고 있습니다. 제가 학기를 시작하게 되면 우선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을 이해하고 파악하기 위해서 항상 몇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질문 중에 하나는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또는 믿지 않는 친구들을 향해서 또는 다른 종교를 가지고 있는 친구들을 향해서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수업 진도를 나가기 전에 모든 친구들이 줌으로든지 아니면 대면 수업에서든지 이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각자 발표하게 합니다.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길게 하진 못하지만 어쨌든 이제 적어온 질문을 미리 준비하게 해서 30초 정도의 시간 안에서 이제 발표를 하게 합니다. 사실 이 질문은 제가 만든 질문이 아닙니다. 먼저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고 하는 질문은 언젠가도 소개를 드린 것처럼 영국의 저명한 철학자이고 문화 비평가이고 수학자인 버트란드 러셀 경이 1927년에 한 강연입니다. Why I'm Not Christian 이라고 하는 강연인데 우리나라에도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라는 책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종종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 왜 사람들이 믿지 않는지 어떤 점에서 기독교를 비판하는지를 아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야 거기에 맞게 우리가 대처하고 또 준비할 수가 있습니다. 아마 현대에서는 만들어진 신이라는 리처드 도킨스라고 하는 사람의 책이 있는데 여러분께서는 기회가 될 때 그런 책들이나 최소한 인터넷 요약된 내용으로 읽어보시면 어떤 관점이 잘못되어 있고 어떻게 그들에게 답변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느 정도의 감을 잡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버트란드 러셀은 이 책에서 종교의 토대 본질을 공포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 그리고 그런 알지 못하는 것에 대한 공포를 이겨내기 위해서 무언가 힘이 되고 의지할 것을 찾는 반작용, 이런 것들이 종교의 토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말하는 공포의 종류에는 죽음에 대한 공포가 있고 신비한 것들에 대한 공포가 있고 또 패배에 대한 공포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석학이 공포와 경건한 두려움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놀랐습니다. 신앙은 체험이기 때문에 아무리 많은 지성을 가지고 있어도 체험하지 않으면 그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은 공포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건한 두려움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이 바로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버트란드 러셀의 비판에 대하여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세계 기독학생회의 총재였던 존 스타트 또는 존 스토트, 발음을 좀 다르게 표현해서 번역하게 됐지만 그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고 하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나라의 기독학생회 출판사 IVP에서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라고 이렇게 번역했지만 Why I'm a Christian,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라는 제목입니다. 웃지마나 간조를 비롯해서 오 할레비스나 몇몇 사람들이 이러한 제목으로 쓴 책들이 우리나라에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또 이런 책을 또 읽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모당도 이교도에서 기독교도로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가 많은 사상적인 종교적인 방황을 통해서 어떻게 기독교로 돌아왔는지를 적은 책인데 아주 감명 깊게 저도 읽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여러분도 회의와 방황을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이모당이나 우찌무라 간조나 또는 존 스타트나 이런 분들의 글을 읽어보시면 또는 어거스틴의 글을 읽어보시면 그런 고민들이 나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되고 우리가 믿는 신앙의 근거가 무엇인지를 여러분께서 이해하시게 될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인터넷에서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기가 대학생 시절에 존 스토트의 나는 왜 기독교인이 되었는가 읽었는데 뭐 이렇게 이런 책이 어떻게 사람들에게 감명을 주었는지 전혀 감흥이 없었다. 존 스토트의 여러 책을 읽었지만 왜 이 책이 그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쳤는지 알지 못했는데 나중에 다시 읽어보니까 그 속에서 큰 감동을 얻고 신앙의 확신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진짜 좋은 책은 다시 읽었을 때 큰 감동을 주는 책입니다. 여러분께서는 옛날 읽었던 책이 지금 읽으면 재미가 없는 책이 있고 옛날에는 별로 감명을 주지 못했는데 지금 읽으면 큰 감명을 받는 책이 있을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적인 책들은 여러분께서 그런 감동을 얻게 되면 우리 신앙에 유익이 됩니다. 물론 성경을 가장 기본적인 교과서로 삼고 가야 되겠지만 그렇게 신앙적인 방황을 하거나 심지어 그렇게 기독교를 비판하거나 한 사람들의 이야기, 또 방황을 통해서 다시 신앙의 본질을 발견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꼭 읽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신앙에 큰 유익이 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이 질문, 버트란드 러셀 경이 제기했던 질문, 그리고 존 스타트가 답변했던 이 책의 제목,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또는 나는 왜 기독교인이 아닌가, 이 질문을 학생들에게 학기 초에 제기하고 발표를 들으면 이번 학기도 마찬가지였는데 공통된 대답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과 가정의 영향이 신앙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저는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이 불교 신자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부모님이 종교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는 무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합니다. 나는 왜 기독교인인가? 우리 부모님이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독교인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대답이 가장 큽니다. 아이들이 그 말을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지 모르지만 교회 다니는 아이들은 비쩍 알죠.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또 그렇지 않을지라도 아주 어렸을 때부터 저희 가정처럼 부모님이 예수를 믿기 시작해서 따라 나간 경우도 되게 많고, 또 주위에 친할머니나 친할아버지, 외할머니나 외할아버지, 그렇게 양가정에서 한쪽이 신앙생활을 신실하게 하는 가정은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아주 높다는 것을 학생들의 발표를 통해서 매 학기마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물론 부작용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친척들 중에서 예수를 믿는데 덕이 안 되는 모습을 보이면 아이들이 반감을 갖습니다. 예를 들면 자기 친척 중에 목회자의 가정이 있는데 형제간에 우애하지 못하고 덕스럽지 못하면 그 아이는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 됩니다. 자기의 친척 중에 신앙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교회는 열심히 나가는데 물질을 밝히고 형제간의 우애를 파괴하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독교를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아이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아이들은 대부분의 경우에 그런 것이 참 아쉬운데 고등학교 때까지 미션 스쿨을 다닌 아이들수록 기독교에 대해서 더 공격적인 것을 보고 저는 참 놀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 과목을 이렇게 가르치면 이제 기독교에 대한 과도한 비판의식, 이제 과도하게 되거든요. 항상 그 부정적인 감정은 과도한 일반화로 나가요. 모든 기독교인이나 교회가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근데 과도해지는 이 과도함을 적정하게 이렇게 좀 누그러뜨리고 또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소개함으로써 이제 많은 아이들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을 알고는 관심을 갖게 되고, 또 어떤 아이들은 신앙을 회복하게 되고 어떤 아이들은 신앙을 정립하게 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께서 늘 이렇게 제가 하는 이 학원 선교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모태신앙입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기독교인이 되었습니다. 또는 저는 부모님 때문에 불교 신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부모님 때문에 종교에 대한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신앙적 가정에서 신앙적 자녀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1절과 2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말씀을 주는 이유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에 너희가 복을 받기 위함이라. 또한 너희가 이 말씀을 너와 너의 자녀와 너희 후손들에게 가르쳐서 그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또한 약속의 땅에서 잘 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본문을 보면 신앙적 부모가 신앙적 자녀를 낳는 것이고 낳아야 한다는 것을, 그것이 하나님 안에 복을 받게 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절대로 공짜가 없습니다. 많은 분들이 허황된 꿈을 꾸며 사는데 정말 복을 받기를 원하시거든 주님을 잘 믿으십시오. 아멘. 예, 우리가 이상한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 안에 말씀 속에 주어진 약속들을 잘 기억지 못하는데요, 하나님 안에 있으면 고난과 역경도 결국은 복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복이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소금을 먹은 것처럼 되고 결국 인생의 노년에 이르러서 후회를 하는 사람들을 너무나 많이 보았어요. 목사가 가지고 있는 큰 장점이랄지 큰 어떠한 부분 중에 하나는, 목사의 삶은 여러 사람의 생애를 관찰할 수 있는 기회를 갖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의 길이 속에서 사람들의 생애가 어떻게 전개되는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확신합니다. 주님을 잘 믿는 가정과 자녀는 절대로 버림을 당하지 않습니다. 중간에 어려움을 당하기도 하고 역경과 고난을 당해도 하나님을 잘 믿는 가정과 자녀는 하나님이 책임지시는 것을 저는 보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바깥에 있으면, 물질을 추구하면 처음에는 좋은 것처럼 보여줘도 나중에는 물질 때문에 가정이 나눠지고 물질 때문에 병이 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신앙의 확신을 가지십시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있습니다. 저는 왜 그리스도인들이 약속을 붙잡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잘 되는 길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왜 받지 않는지, 왜 믿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그렇다고 그렇게 행복하지도 않으면서 왜 말씀을 믿지 못하고 왜 순종하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잘 되는 길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그와 그의 자녀들과 후손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앙 안에서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성경 전체의 내용을 보시면 말씀은 항상 그렇게 구성되어 있는 것을 보실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기 전에 기도했던 것처럼 말씀은 항상 경계와 경고의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자에게는 이러한 무서운 징계들과 그 징계를 무시하게 되면 엄청난 심판과 저주가 임한다는 것을 성경은 축소하지 않고 아주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종하는 이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시는지를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받는 복뿐만 아니라 영생에 이르는 영원한 축복에 대해서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의 내용을 분명히 붙잡으면 영적인 모든 위험을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렇게 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쉐마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 말씀은 신명기 11장 13절 21절의 내용하고도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신명기 말씀, 이 6장의 말씀과 11장 13절로 21절의 말씀,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의 말씀을 모든 경건한 유대인들은 아침 저녁 신앙 고백으로 기도하는 본문으로 삼습니다. 여러분께서 나중에 이 신명기 6장과 11장 13절로 21절, 민수기 15장 37절로 41절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시면서 기도 제목을 삼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5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12장 21절로 30절에서 이 서기관과의 대화 속에서 인용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신명기 4장 37절 7장 8절에 보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종종 부부간에나 또 이성간에 만남과 관련해서 하나님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왜 그러냐면 이 부부간의 사랑과 남녀간의 사랑은 한눈 파는 것을 용납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를 보지 않고 다른 사람을 보면 거기는 반드시 질투가 일어나고 문제가 됩니다. 그건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죠. 내 아내가 딴 남자를 보고 내 남편이 딴 여자를 본다면 어떤 아내나 남편이 좋아하겠어요? 그것은 병든 것이죠.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나만을 보여. 물론 나만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미워한다,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그건 종류가 다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 말은, 이것은 속 좁은 질투가 아닙니다. 거룩한 질투 아닙니까? 거룩한 사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나만 사랑해라. 사랑은 결코 감정이나 순간적인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모든 것을 다해서 사랑해라. 마음과 뜻과 성품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덤성덤성 읽거나 듣는 것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반쪽짜리 사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주일날만 잠깐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삶의 한복판 속에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을 온몸으로 사랑합니까? 이제 십자가 사건이 있은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물으셨지 않습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베드로는 이전에 분명히 그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감옥에도 죽는데도 주님과 함께 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물으시지 않습니까?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인간적으로는 짓궂은 것처럼 주님은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했는데 주님은 3번을 물으셨습니다. 베드로를 난처하게 하시려고 했나? 예, 한편으로 신앙은 감정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사랑과 신앙의 고백은 감정이 아니기에 신중해야 하고 마음 가슴 깊은 곳에서 나와야 한다는 것을, 고난의 자리에도 유한 고백이라는 것을 아마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깨닫게 하시려는 의도도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모든 것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목적이 바로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만 모든 것을 다하여 사랑하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목사로서 이렇게 목회를 해오면서 많은 분들이 언제 이렇게 되냐면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많은 연단을 받은 다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해지는 것을 봤습니다. 연단을 받고 의지했던 것들이 오히려 실망과 배신감을 느끼게 할 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순수해지고 온전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이렇게
하나님 한 분이시니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위에도 말씀하셨지만은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외출했을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잠자리에 들려고 하기 전이든지 아니면 아침에 깨었을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에게 그렇게 철저하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대인들을 비판하지만 항상 양가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유대인들에 대한 신앙 교육의 방법이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많이 얘기되고 있습니다. 하브루타를 비롯해서 전성수 교수가 하브루타에서 많은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저도 하브루타를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그 탈무드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보면 그들이 흩어졌다가도 안식일 저녁이 되면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하면서 이렇게 율법을 나눕니다. 정치나 경제나 이런 모든 문제와 관련해서 열려진 대화를 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 대화를 할 때도 아마 그런 기회를 갖겠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구절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우리가 되새겨서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어떻게 말씀을 기준으로 삼고 말씀에 따른 판단과 결정을 내리고 행동하는지,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은 교회 안에 머물러 있는 관념이 되고 맙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훈련들을 늘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학교 수업을 할 때도 아주 시끄러운 수업을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놓고서 모든 문제에 적용하는 훈련을 끊임없이 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에게 배울 만한 그런 좋은 장점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신앙을 가진 자녀들을 만들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이런 교육을 하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먼저 부모가 그렇게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너는 말씀을 네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말씀이 마음에 새겨진 사람들은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는 표현이 있지 않습니까? 묵상하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떠올리고 입술로 고백하고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빙산의 일각에 대한 말씀을 전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보여지는 신앙은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일주일에 대부분 한 번을 만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신앙생활은 교회 문 밖을 나섰을 때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복잡한 세상에서, 우리를 누르는 많은 일들이 일어나는 세상에서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까? 저는 물론 교우들의 신앙을 위해서 새벽에 또 기회가 될 때마다 기도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신앙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뿐만 아니라 자녀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겨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부모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그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가르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집에 있을 때뿐만 아니라 외출했을 때도, 잠은 들기 전이든지 잠에서 깨었을 때든지 언제나 이런 말, 항상 평생에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도록 하기 위해서 부모 자신이 항상 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나가는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손목에 매며 미간에 붙여 표를 삼고 또 집 문설조 바깥문에 기록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요약해서 표현하면 이런 것입니다. 너의 관점, 너의 정신, 너의 중심, 내 모든 행동의 결정 기준이 말씀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자꾸만 말씀을 되새겨야 하는 것입니다. 되새겨야 하는 것.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손목에 기호를 메고, 이것은 왜 그럽니까? 인간이 망각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믿음의 기억력이 금방 바닥나는지를 아셨어요. 그래서 생각나도록. 여러분께서 아마 크리스찬 가정들은 집에 가시면 어떤 성구를 새긴 표구나 또는 목판으로 새겨진 것들이 하나 정도는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이 그것이 만약에 여러분의 안방에 있다면 들어가셨을 때 어느 순간에 습관적으로 보실 수도 있지만 어느 순간 딱 그 구절이 들어오면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 말씀을 보는 순간 갑자기 영적인 교훈을 얻는 경험을 하셨을 것입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의지적인 노력을 가지고 해야 되는가? 왜 매일 성경 읽기 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말씀을 늘 듣고 읽어야만 하는가? 그러자면 망각을 하거든요. 망각을 합니다. 때로는 환경에 눌려서 까맣게 잊어버릴 때에 다시 말씀을 듣고 읽고 다시 생각 속에 되살리면 그 말씀이 우리를 다시 회복시키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있던 송진수 목사께서 했던 말 중에 가장 인상 깊었던 말이 그거였어요. 오늘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신앙교육이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오늘 대부분의 가정들, 크리스찬 가정들이 일반 학교는 학교에, 아니 학원에 방치하고 신앙교육은 교회와 교회 학교에 방치하는 현실입니다. 오늘 제가 설교 제목에 말씀드린 것처럼 신앙교육의 주체는 성경적으로는 부모가 먼저입니다.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가 먼저예요. 왜냐하면 태어날 때부터 영향을 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많은 부모들이 오늘날 현실을 보면 그래요. 제가 성문중고등학교에서 이렇게 가르칠 때 그 이사장님 된 목사님하고 대화를 해보면 선생님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중간고사나 기말고사기나 되면 교회가 썰물처럼 아들이 빠져나가. 왜냐하면 학원에서 특강을 하거든요. 보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장로님의 자녀들, 안수집사님의 자녀들, 권사님의 자녀들, 심지어 목회들 자녀들인데도 시험을 앞두고 나면 보강을 받기 위해서 주일 예배를 빼고 갑니다. 아니면 예배만 빠지고 공과 공부는 생략. 이게 오늘 현실입니다. 과연 그래서 신앙교육이 될 것인가? 이게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일반 교육은 학원과 학교에 방치하고, 그리고 신앙교육은 교회와 교회학교에 방치할 뿐만 아니라 아예 요즘에는 이런 일들도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공부는요 대학에 와서부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정립이 안 돼 있는 애들은요 대학에 오면 문제가 돼요. 제가 언젠가 이제 기회가 되면 소개를 하겠지만, 제가 우리 교회 장례를 놓고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연구하고 준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기독교 고전교육 운동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좀 소개가 되고 출판사에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원래 미국에서 한 작은 교회에서 지하에서 80명이 시작됐던 운동이었어요. 근데 그게 뭐냐면 이제 홈스쿨링을 하면서 부모가 어렸을 때부터 아이에게 성경 고전어를 가르치고 또 철저하게 성경적인 정신에 따라서 교육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미국하고 달라서 우리가 이제 한 가정이 그걸 떠맡기는 어렵기 때문에 제 바람은 이제 품앗이를 좀 해가지고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면 이제 각자 가지고 있는 그 전공 과목도 있고 특기가 있으니까 좀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이 대항하는 교육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이 교육을 받은 아이들이, 성경 고전어를 배운 아이들이 미국의 SAT에서 상위 15%입니다. 그냥 뭐 성적 좋으면 거기로 몰려들잖아요, 한국이나 미국이나. 왜 그러냐면 영어 단어나 어떤 단어가 만들어질 때 헬라하고 라틴어에서 만들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성경 고전어를 배운 애들은 언어가 되게 뛰어나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또 그 신앙교육 안에서 원래 그 트리비움이라고 하는 문법과 논리와 수사학이라는 게 원래 3학제가 굉장히 유명한 것이, 대학가에서도 리버럴 아츠라고 해서 요즘에 계속 이 문제가 논의되고 있는데, 그게 원래 성경의 뿌리를 둔 교육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5년에서 이제 10년을 준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그런 생각을 하냐면,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도 오후에 이제 우리 장로님과 함께 제가 발표를 하면서 우리 교회 특수성을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이렇게 자꾸만 신앙교육의 미션 스쿨조차 신앙 정체성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이고 교회 학교가 없는 교회들이 굉장히 많지만, 우리 교회는 특수한 상황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원래 교회 학교는 중직자의 교우들의 자녀들의 자녀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저는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출발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극복하기가 참 쉽지 않았어요. 우리 권사님들과 우리 또 집사님들의 자녀들이 분명히 있지만은 우리 교회에 나오는 자녀들은 굉장히 적습니다. 그 자녀들의 자녀들이 원래 교회 학교를 형성하고 나머지를 채워야 되는데, 저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어려운, 여러분께서 인식하지 못하는 특별한 어려움들이 제게 처음 목회에서 몇 가지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해 갈 것인가, 그리고 이렇게 우리 교회에 나오지 않는 중직자들, 이미 다른 교회에 등록한 자녀들이 이미 정착한 상황에서 어떻게 교회 학교를 세울 것인가, 굉장히 많은 몸부림도 있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러분께서 아시는 것처럼 양극화가 되어 있습니다. 연령층이 양극화되어 있어요. 그리고 또 중간중간에 공백이 되어지는 연령층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저는 이제 몇 가지를 말씀드리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해 있는 이러한 특수한 상황, 교회 학교를 세우고 또 30대, 40대, 50대를 세우는 문제, 30대들은 이제 생겨났으니까 40대와 50대를 세우는 문제는 간절한 기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기도를 자꾸만 강조하느냐?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간절한 기도 외에는, 제가 3일 기도회와 심야 기도회 첫 부분에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그것은 멋있자고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스트레스를 드리려고 하는 말도 아닙니다.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세울 수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마음을 다해서 전체 공적인 거에 참여하실 수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못하더라도 기도 자체를 중단하셔서는 안 됩니다. 교회의 중요한 문제들을 이루는 방법은 기도 외에는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청년들이 가정을 이루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 청년들의 현재와 앞으로의,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의 당면한 중요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 가정을 이루고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자녀를 낳게 되면 이제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환경 속에서 신앙 교육을 해서 자녀들을 기독교적인 가치관과 세계관을 가진 자녀로 키울 것인가. 제가 생각할 때 저도 그랬지만 가정을 이룰 때 청년들이 준비돼서 결혼하는 게 아닙니다. 서로 사실 좋아해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과연 크리스찬 가정을 이룰 만한 준비를 했는가? 이 문제는 결국 내가 가정을 이루고 나면 내 자녀를 이 세상 교육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신앙적 자녀로 양육할 만한 준비가 됐는가? 이 질문하고 연결되어진 질문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목회 계획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제 스스로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하며 공부하고 있습니다. 향후 앞으로 짧게는 5년에서 조금 더 길게는 10년을 준비하면 불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제가 청년들에게 가끔 그런 얘기를 반농담처럼 했습니다. 누가 돈을 많이 벌면 좀 산을 좀 하나 사라. 그래서 그 산에 작은 집들을 좀 짓고 같이 살자. 한 집에 살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능력 있는 자매는 일하면 됩니다. 그러나 자녀를 낳고 키우는 것은 엄마 역할이 아주 중요해요. 신앙교육. 그렇기 때문에 낮에는 엄마들이 아이들의 신앙교육을 담당하고, 돌아온 다음에는 예배와 그 다음에 또 나머지 부분들을 아빠가 담당하면, 그렇게 협업을 하면 우리 교회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저는 봅니다. 우리 교회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도 있고 영어를 잘하는 친구도 있고 운동에 대한 관심 있는 친구도 있고 미술에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서 5년 10년을 준비하면 성서 원어도 아마 저보다 잘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미국의 기독교 고전교육운동이 하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 안에서 세상 교육을 뒤지지 않는 교육을 준비하면 아마 제가 생각할 때 그 결과가 나오면 교회 부흥에도 굉장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저는 그런 것을 보고 나오는 것을 목표로 삼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신앙적 가정을 이루고 그리고 이러한 교육에 대항하기 위한 구체적인 준비를 우리가 5년에서 10년을 해나간다면 제가 생각할 때 남은 제 목회 생애가 그 일과 저는 한 부분이 관련이 됐다고 보는데 아마도 정말 신앙적 가정을 이루고 신앙적 자녀를 키워서 그렇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또 30년이 지나면 정말 우리 교회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정치가도 나오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가진 사업가도 나오고 교육자도 나오는 일들이 그냥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싹이 나고 자라고 열매를 맺으라고 봅니다. 기회가 되면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교우들께서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과 안식사님들은 아마 손자 손녀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 청년들에게는 내 자녀들의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하면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면서 세상에 눌리거나 타협하지 않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이런 일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준비 가기를 소원합니다.